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속회별로 예배를 주관하셔야 되니까 일속부터 기도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새가족 환영회가 6월 18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작년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해의 말씀 나그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자료 뒤에 있는데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중요하게 묵상할 내용과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트들,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많거나 뭐 이렇게 따지는 형이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먼저 뛰쳐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물결 위를 막 걸어오셨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적지 않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실은 스토리가 많거나 또 이 실수의 기록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결국 부인하고 말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불려가기 전에도 이 시몬 피장이 집에 이 요바에 있다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속된 거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또 심지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뿔뚝뿔뚝 이런 연약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미 그런 모습과 관련된 거는요. 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릴 거야. 그러면 남들이 너를 네가 가고 싶지 않은 데로 데려갈 거고 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문득문득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갈 때는 몰라요. 정신없이 갈 때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가 한없이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빨리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걸 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다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보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보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한 부분 한 부분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그 범위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도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성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철이 없이 지금 이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잖아요.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니까 주님이 계속 와서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잠이 들고 또 잠이 들고 물론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때가 어땠는지 몰라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는 곧 다가올 이 시험과 환란을 대비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이 권면이라고요. 추풍 낙엽처럼
쏟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 앞에서 어떻게 이 환란을 겪고 이기고 또 승리할지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얘기,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이렇게 뭐 성경책 가슴에 쫙 이렇게 안고 느릿느릿 걸으면서 아주 목소리 깔고 그렇게 거룩한 형태,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거룩함의 기조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게 아니에요.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요구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관련돼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한테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있는 그 그릇을 이렇게 받아 들고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뭐 흘리면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임금님한테 갔는데 왕한테 갔더니 왕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야, 너 오다가 길가에 핀 꽃 좀 봤냐? 아니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잔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느라고 사실은 다른 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거룩이야 라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께 거룩하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 이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삶의 형태로 등장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형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제목은 나그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그네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름 아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들고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쭉 몇 가지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경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경외하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해야 되죠? 성경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속일 수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겉으로 그럴듯하게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베드로가 그러죠. 이게 전부냐? 그러다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결국 그의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참 끔찍한 사건이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리다가 그 헌금도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헌금이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니 결코 작지 않은 헌금이었을 텐데, 그것을 헌금을 드리면서 요즘에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헌금하면 잘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심판하심에 대하여 그래서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겠냐고요.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건 다 내게 허락하셨지만 당신은 내게 허락하신 적, 우리 주인이 당신은 내게 허락한 적이 없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딴 사람들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뛰쳐나갔던 그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뻔히 계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여인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슬쩍 얘기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이 경외함,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쓱 꺼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이거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은이나 금,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대속의 역사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난날에 있었던 삶의 역경들,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심으신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약속하신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대속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너희가 소중하고 귀한 거야, 너희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여기 21절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소리겠어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거나 상황에 있거나 여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잖아요, 들쑥날쑥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들쑥날쑥 합니까? 자기가 주관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이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열심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어느 정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으쓱해가지고 막 있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늘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붙들고 가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붙들고 가냈다고 하는 말은요, 막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막 못 살게 굴거나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고, 그 예수님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조차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다면, 내가 주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보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마지막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귀결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결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턱 떠오르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물으시잖아요. 너 왜 나 모른 척했냐? 이거 물으신 게 아니고 너 나를 사랑하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한테 물었던 것은 사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명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완전할 수 없고,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내가 비록 이렇게 저렇게 모나고 연약한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아시고 나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어린 양들을 맡기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함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를 잘 뚫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이 병들었어요. 사랑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구속됨과 그 사랑의 그 압박감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사랑이 병들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느끼잖아요. 사랑 안에 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랑이 병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얘기했던 산소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소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게 나중에 이게 소망의 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썩은 동화줄이었어. 나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헛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참 소망, 산 소망이 문제인 거고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전제가 있어요. 항상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 앞에 조건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는 성향이 있는데요. 여기 22절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점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22절에 있어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뒤에다가 이제 살짝 붙이는 성경 구절이 22절이잖아요. 23절 거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 거듭났을까요? 베드로는 언제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잡고 2배나 가득 채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죠. 그 앞에서 탁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저런 부분 가운데 찾아왔던 그런 삶에 흔들리고 연약하고 또 다시 삐끗삐끗 나갔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라고. 거듭남은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삐뚤어진 삶의 순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내가 요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는 철저하게 이게 베드로의 삶의 그 역경과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마지막도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 실수했잖아요.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쟤는 누구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한테, 야, 저 사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다고 할지라도 너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르는 삶으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가나 내일은 어디로 가나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갈 곳이 막연하고 가야 할 방향이 없는 게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보는 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 명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이 베드로가 좋아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여기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가마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오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일이냐 그러면서 이 요셉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오냐면 바로 앞에 와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바로한테 이게 아련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8절이에요. 47장 8절.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있잖아요.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의 언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생각할 때 참 기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그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나그네로서 산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알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조금씩 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남겼던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야복강에서 막 힘쓰면서 그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요.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서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들놈의 머리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도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러면서 그 얘기를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얘기하냐면 그 침상 위에서 마지막 그 침상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을 마지막 믿음의 증거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정신없이 건너오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보면 나그네처럼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다 계획하신 바 있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